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듣는 신앙, 바울의 변명하는 것을 들으라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지난주에는 감사주일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 못했는데 2주 전에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을 말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22장에 또 21장 후반부에 22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형제들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21장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영접을 받고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와 같은 이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과 리더들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선교 여행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겼던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선교 보고를 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보고의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을 유대 교회 그 정결 의식에 따라 바울의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리더들과 이 야고보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에 마치는 과정을 하러 갑니다.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마칠 쯤 7일 날 마칠 쯤에 뜻하지 않는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며 주장한 내용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부정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 더럽혔다는 것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충동에 자극을 받은 무리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얼마나 요란했냐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소문이 로마 천부장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이 천부장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바울에게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과 바울을 만류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천부장은 왜 소요가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각기 다른 소리가 나서 바울을 데리고 본인들의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로마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부터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위급한 상황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바울과 사람들에게 바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22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2장 1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변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변명보다는 해명이라는 말이 나을 것입니다. 변명과 해명의 차이를 찾아보면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 변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명은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히는 것이 해명이라고 합니다. 거진 시작은 같고 모양은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 한국 해석의 성경은 변명이라고 씁니다. 바울은 돌 계단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군중들에게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변명했다고 기록하지만 바울의 말한 이 선포는 복음의 해명이고 본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라고 22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마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아버님, 형제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호칭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집중하게 하는 바울의,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2장을 해오는데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은 22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부형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잡혀옴으로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형들이여, 공회 앞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내가 왜 이러는지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구약의 말씀에 따라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광경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곳에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의 죄는 당연히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비웃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당연하게 비웃으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했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똑같이 리핏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과 지금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상반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었던 조롱했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그 앞에서 들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 청년이 이제는 스데반의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들으라는 그 들음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이 원어의 뜻은 경청하라, 주의를 주의해서 듣고 순종하라 라는 그 뜻이 들으라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들으라는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단수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례적으로 이제 이 전하는 복음이 내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그 단회적 이례적인 메시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심장이,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연결되고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스데반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부형들이여 라고 첫 마디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욱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던 이유를 2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조용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박해하고 오해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음에 바울의 말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아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혜고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신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여러분 현지 언어가 막 들려지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우리 모국어인 한국말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끄러움 가운데서도 그 말이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속이 어떻습니까? 시원하시죠? 예, 왜 이렇게 이민 생활이 힘드냐? 안 되는 말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이야기할 때 영어로 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단어들이 여러분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 우리 아이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make sense가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었는데 시원하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영어로는 make sense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거운 것을 먹었는데 뜨거워해야지 시원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바로 모국어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꿀꺽 꿀꺽 벌컥 벌컥 이런 말들이 표현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한숨 쉬는 이 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영어에도 표현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이 심심하다 이런 표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형들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기껏해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에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이 여세를 몰아서 바울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그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그 전통과 학문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자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사람을 잡아오게 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2등이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썼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는 당신들보다 더 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4절의 고백은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증거가 너희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만난 한 사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백그라운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하는 이
모습 가운데 더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배경을 넘어 또 열심을 넘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십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예루살렘의 공문을 받고 바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으로 도망한 자들을 내가 잡기 위해서 그곳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이르는 그 가운데 정오쯤 되었을 때 강한 빛이 나에게 비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둘러비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울 자신이 그전에는 내가 율법을 배우고 엄청난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있었지만,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그 랍비 밑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나를 둘러싸며 그 자리에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비치는 것이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 비추매라는 이 단어는 나를 비추고 잡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빛의 비춤으로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오 때의 빛이 비추어 나를 둘러싸서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다시 증거합니다. 22장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 빛이 자기를 둘러싸고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땅에 엎드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서든 무서워서든 감격해서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엎드려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무릎 꿇는 자리이고 항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거기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부릅니다. 들립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여러분 사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대로 살았고 배운 것을 그렇게 토대로 열심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누구를 핍박해?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22장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사울이 대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제까지 내가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울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이 빛이 강하게 비침으로, 소리가 들림으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음성이 들리고,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과 다르기에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에게 황당한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했는지 이 사도행전 22장에 그렇게 본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핍박했던 사람에서 다시 전환해서 회심하게 하심으로 핍박하던 사람들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신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만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보아도, 그 말씀은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을, 여러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많은 경우에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한 단어로, 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여러분, 그 듣는 것의 원어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라고 성경의 원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과 그것을 기록하는 저자 누가는 모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9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들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쫓기는 자로, 쫓는 자로, 죽이는 자로, 핍박하는 자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삶으로 많은 학문은 익혔지만, 많은 것이 많았지만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바울의 이 고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고백이 오늘 22장에 쓰여진 것뿐 아니라 9장에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26장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만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정의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3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증거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들으라, 부영들이여 라고, 지금 들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지금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며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음성에 다시 묻고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진실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주님이십니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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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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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만남은, 형식적인 신앙은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핍박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그 신실한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뒤로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또 사울 청년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그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 섰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부형들이여라고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나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청년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엎드리며 항복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임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보혈의 능력에 힘을 입어 오늘도 일어나며 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그 장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